그 다음에 74번 그쪽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들으려고 청법을 하고 하는 마음이 금강과 같이 단단해야 된다. 어느 정도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 경주에 한번 요즘 와보니까 저 향리단길인가 거기 어디에 가보니까 음식점에 이제 가는데 사람들을 딱 기다리게 하더라고. 몇 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줄을 딱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야, 이 집이 참 맛있는 집인가 보다. 예, 줄을 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아이고,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이제 뭐, 거기 아니면 이제 밥집이 없냐?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맛있는 음식 못 먹는 거지, 이제.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주 금강과 같고 또 아만이 있으면 안 돼요. 잘난 척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법화경에서도 부처님 말이야. 깨달은 거는 뭐 부처나 아라한이나 똑같지 뭐 다를 게 뭐 있냐. 오늘 이상하네. 이러고 이제 가버리면 못 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삼지삼청 하는 가운데에 5,000명의 제자들이 퇴장을 했잖아요. 부처님은 오히려 그 5,000명 대중들은 근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있어봐야 별 소득이 없다. 그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법화경 공부할 때 이상하다. 많은 사람을 더 불러 모으지는 못할지언정 왜 있는 사람을 쫓아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지법문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청법하는 과정이 뜸들이고 이래 힘들면 이제 인내심이 약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제 법문도 마찬가지로 잘난 척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딴 데 마음이 있거나, 그렇죠. 뭐 장사해서 돈 버는 게 낫지. 뭐 법문 들어가지고 무슨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뭐냐. 이제 여기 이제 글자가 작아서 보일랑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거가 걸락 생신분, 신심 일으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수인계가 생해분이라 그래서 인행을 닦아서 불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계 수행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뭐냐.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첫째 과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제대로 알게 한다. 신해 행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아는 사람,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이제 닦게 한다. 수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해야 결국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을 닦게 하고, 닦는 중에 있는 사람은 발언하게 한다. 요거는 시패양품을 말하죠. 이 발언이 일종의 뭐냐. 대승의 발언이니까 회항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십지품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미 발언까지 한 사람은 정득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큰 이제 단계로 정득하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십지 앞뒤로 이제 앞에는 사면을 배치를 했고, 십지 뒤에는 등각묘각을 배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깨달은 정득한 사람을 이제 부처님과 같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등각묘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차제로 말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각해서 모두 42단계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뭘 잘 모르는 사람은 와, 깨닫는 게 뭐 그래 복잡하냐, 단계가 너무 많다 이러잖아요. 단계가 많은 사람은 깨닫는 과정에 뭐 그래 복잡하냐, 그런 사람 때문에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신심 있고 발심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42단계 필요 없이 바로 성불하는 게 이 또 화엄경의 법이거든. 그래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깨닫기만 바라는 사람은 42가지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애는 쓰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제 도표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사면 십지가 서로 교섭하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십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지가. 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십지인데, 십지 요거를 중심으로 앞에 준비 과정에 십주, 십행, 십회양을 설치를 했고, 이제 그다음에 십지가 지나고 나서 등각묘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십주, 십행, 십회양도 결국은 십지와 법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행과 회양은 중간의 과정이고 시작하는 단계는 이 십주입니다. 십주의 제일 앞에는 뭐죠? 이 발심주죠. 이 발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십지에서는 발심 이런 거 없잖아. 환희지죠. 발심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다 거쳐서 십지에 오게 되면 기쁨을 느낀다. 뭐냐? 이게 견도라고 하는 겁니다. 볼견자, 도도자. 이게 이제 불교를 불도라고도 하잖아요. 부처님 되는 도. 그 불교가 가는 길, 부처님 도를 발견했다. 발견만 하면 기쁨을 얻는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아주 찾기 어려운 집을 찾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찾을 때 묻고 물어가지고 아주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누가 산다 하더라 하면 소리만 들으면 아이고 이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십주, 십행, 십회양은 십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발심이다 이 말이에요. 발심. 그러면 십주, 십행, 십회양 그 전에는 뭐냐? 저 앞에 현수품에서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게 믿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나도 깨닫고 싶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발심만 되면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떤 길고 짧은 것이 있을지언정 십지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다섯째 칸에 보면 행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행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지에 국한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럼 십지에 처음에 환희지에서는 뭘 닦느냐? 치, 탐이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스린다. 욕심을. 이 병든 걸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병이 제일 큰데, 그것을 다스리려면 뭘 먹어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밑에는 탐진치죠. 그러니까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시를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막 부리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난 김에 계율을 무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 썩냄이 있는데, 썩냄을 다스려야 이 두 번째 이구지를 잘 닦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 다음에 치, 그렇죠. 우리가 삼독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삼독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탐진치인데, 이제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요 처음 세 지를 넘어가는데 탐진치를 잘 다스리면 된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제4의 염해지에 가면 이제 뭡니까? 거만함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거만함, 의심, 그 다음에 잘못된 소견, 이게 거만함, 그 다음에 의심, 누구 말을 100% 못 믿고 의심하는 거, 그 다음에 견, 이건 잘못된 견해잖아요. 사견.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떼놨지만 이게 탐진치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큰 번뇌는 조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거만함과 의심하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된 소견은 아직도 좀 남아있다. 미진하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원행지에 가서는 따르는 번뇌, 수혹이란 따를 숫자, 번뇌 혹자, 따르는 번뇌를 넘어선다, 초월한다. 그다음 제8지에 가면 분별이 없어지는, 분별 없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선해지 제9지에 가면 아주 무장무예,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변제가 무해하다. 그래 사무예지라 그래요. 이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아주 훌륭한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원지에서는 마지막에 제10법원지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법신을 정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탐, 진, 치를 닦고, 그 다음에 거만함과 의심과 잘못된 소견, 그 다음에 따르는 번뇌, 그 다음에 분별지를 극복하면 무분별지가 되고 무예지가 되고 마지막에는 부처가 되는데, 이제 십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됐는데 아직도 좀 미진하다. 그래서 등각 묘각을 더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해져 가는데, 아까 우리가 한 그 269쪽에 그 개송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 깊이 믿으며 마음자리 아는데 내가 없어야 이렇게 수승한 법 능히 듣나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금강처럼 아주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자리를 알려고 하는 그 수행하려는 마음, 그 속에 아상이 있어서 안 된다. 내라고 하는 생각, 아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 어려운 법문이라도 들을 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지의 처음에 이제 환희를 얻게 된다. 자, 271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환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청법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십지의 처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271쪽에 결정코 위가 없는 보리를 얻으리니 했어요. 그 경문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 이런 마음을 내고는 곧 범부 처지를 뛰어나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애어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리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에 들어가 열애어 종성에서 결정코 위가 없는 보리를 얻으리니. 네. 이게 이제 발심이 제대로 되면 아까 간절한 청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범부의 처지를 벗어나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 진반에 태어난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환희지가 뭐냐? 이제 이 성유식론 이런 데서는 극희지라고 하는데 기쁨이 아주 지극하다 이 말이죠. 272쪽에 밑에 십지는 다음과 같으니 제1은 극희지이다. 처음으로 성인의 성품을 얻고 두 가지 공을 모두 정득해서 능히 자신과 남을 이익되게 하여 큰 기쁨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제2는 이구지이다. 청정한 계율을 구족하여 미세한 회범을 일으키는 번뇌의 오염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와 지계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환희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275쪽에 있습니다. 5가지 공포를 떠난다. 환희지를 얻게 되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뭐냐? 여기 이제 우리 책에 276쪽에 나오는데 6-4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의 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청정한 바람 일다를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의 지위가 수승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열애어 중생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능히 중생들께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일체 열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환희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나니 내가 모든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을 진건함으로 환희하고 범부의 처지를 여의었으므로 환희하고 지혜 자리에 가까워짐으로 환희하고 모든 나쁜 갈래를 아주 끊었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중생이 의지할 곳이 됨으로 환희하고 일체 열애를 배움으로 환희하고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갔으므로 환희하고 온갖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이를 여의었으므로 환희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뭡니까 환희지에 들어가면 20가지 기쁨을 얻는데 부처님 생각하면서 기쁨을 얻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면 기쁘고 보살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바람이 있다를 생각하니까 기쁘더라. 이건 왜 그러냐? 이제 이게 뭐냐? 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도구나. 이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걸 얻게 되면 온갖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일을 다 여의었다. 이제 공포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제 그 보시 중에도 뭡니까? 재물보시, 그 다음에 법보시, 그다음에 무예시 있죠.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없음을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건 아무나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주 능력이 대단한 불보살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불보살을 완전히 의지하면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는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는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사람. 관세음보살이잖아. 관세음보살은 시무예자라.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이다. 그 이제 법화경 뭡니까? 보문품, 그죠?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도를 발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냐? 이제 5가지 두려움이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는 원인이 뭐냐? 그 염당 듣고 희라는 건 뭐냐?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쁘다. 이게 도를 발견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염현 득교 희라는 지금 현재 얻을 것 같아서 기쁘다. 그 기쁨은 뭐냐? 5 공포를 떠난다. 그게 이제 277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는 온갖 공포를 모두 여의는 것을 거신이 이른바 살아갈 수 없을 공포,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 죽을 공포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의 위덕을 공포하는 것인데 이런 공포를 아주 다 여의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이 나란 고집을 떠났으므로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하물며 재물이리요. 그러므로 살지 못할 공포가 없느니라. 다른 이에게 공양을 바라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만 하나니 그러므로 나쁜 이름 들을 공포가 없느니라. 나란 소견을 여여 나라는 생각이 없나니 그러므로 죽을 공포가 없고 자기가 죽어도 결정코 부처님이나 보살을 떠나지 아니할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에도 동등할 리도 없거늘 어찌 나을 리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대중의 위력을 공포할 것이 없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공포와 틀이 곤두서는 이를 멀리 여의느니라. 그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공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 5가지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있죠. 만약에 부모를 여의고 혼자 고아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라나 이런 공포가 있죠. 우리 시집 장가가고 결혼할 때 부모를 떨어져서 새 가정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런 그 두려움 없었어요? 다 경험해봤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뭐 내일 웨딩 마치 울리면 오늘 저녁에 뭐 엄마 앞에서 막 운다며. 아니 친정 가고 싶으면 나중이고 아이고 내가 내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나 이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이 공포가 누구에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욕먹지 않을까
요거는 좀 양심이 있는 사람 요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 보면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참 잘 나갈 때 이야기고, 자기가 좀 힘을 잃고 세력을 잃고 나면 야, 내가 욕만 먹고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을 공포.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온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떤 박사가 나와가 막 이야기 하더라고. 또 어떤 스님은 뭐 사후세계 걱정하면 지금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정답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뭐가 될까 이 생각은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겠나. 나쁜 갈래. 내가 죽어서 지옥 가게 축생에 나면 어떡하냐. 이거는 사실 불교를 공부 안 했으면 여기에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아, 내가 죄 받을라나,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아무래도 뭐 기독교만 믿어도 지옥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대중 앞에 서가지고 괜히 떨리는 거야. 이번에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뭐 소방청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손을 벌벌벌 떨었다 하대. 그렇잖아요. 세월호 거기 선장도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잠옷채로 나왔잖아. 그런 것처럼 대중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지은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요런 5가지 공포가 이제 엄습을 하는데, 이제 이 보살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살은 나라는 고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고집이 뭐냐, 이 내가 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죽어서 이 몸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몸이 타 죽으면 내가 타 죽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스님들은 답의할 때 불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불 타는데 거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혼은 벌써 떠났어. 근데 사람들이 정이 있으니까 혹시 안에 계실라나 타 죽지 말고 나오세요 이 말이잖아. 그건 뭐냐,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 옛날 어른들 말이야, 화장하는 거 보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불효자식이라 그랬잖아. 죽고 났는데 사실은 그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고집, 이것을 떠나야 죽어서 몸을 벗어난다는 거라. 안 그러면 시신 지키는 귀신이 된다. 수식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도 아끼는 것이 없는데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있겠느냐. 그런 거를 제대로 해서 죽을 때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불교 믿은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지 못할 공포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공양을 바라지 않고 중생에게 보시만 하나니, 아까 우리가 공부한 회양을 늘 실천한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받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죽어서 나쁜 이름, 욕먹을까 두려운 이런 게 없는 거죠. 회양을 알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소견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죽을 공포가 없어. 이게 이제 생사에 자유자재한다는 것이 아상과 아만을 떠나면 돼요. 그러면 생사의 자유자재가 된다고. 생사의 자유자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데 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공포가 없어. 자기가 죽어도, 네 번째는 결정코 다음 생에 불보살 곁에 태어난다는 생각을 확실히 알면 내가 악도에 떨어질까 하는 그런 공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 곁에 태어나려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죠? 나는 불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헬로윈을 축제에 가고 싶은데 나는 법회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아이고 저 사람 불교에 미쳤나 하지만 종교에 미치는 거
광신 아닐 때는 괜찮아요. 그 사람 정신세계가 높은 거야. 보통 사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전부 요즘 주식한다고 난리지. 옛날에는 저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노름을 했대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일제 때도 그랬고. 그래서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개설해가지고 여기 와서 도 닦아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나, 아이고 자들이 뭐 이렇게 동등할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보다 나을 게 없어요. 이게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 어떤 나서더라도 공포할 것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 5가지 공포를 여의면 공포와 털이 곤두서는 일을 다 멀리 떠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 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쁨이라. 그래서 이 환희지의 특징을 이게 잘 나타내려면 이 5가지 공포, 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집을 떠나고 또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나란 소견을 떠나야 된다.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회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불보살과 같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공포가 없어진다. 그런데 뭐 그게 뭐냐? 곧 생사의 자유자재를 얻게 된다. 완전한 자유자재는 아니지만 이것도 자유자재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쉼없이 법원지까지 가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68번 개송 요거 한번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장차 얻으리라 생각하고 기뻐하며 초지 중에 처음 들어 5 공포 초월하니 살 수 없고 죽는 일과 나쁜 누명 나쁜 갈래 대중위덕 공포들을 나와 내 것 안탐하며 이와 같은 불자들이 그런 공포 여인다네. 이와 같은 불자들이 누구냐? 환희지어 경지에 도달한 불자들이 이런 5가지 공포를 모두 여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막판에 좀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떤 십지에 처음에 이제 문에 잘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환희지에 들어가는 어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하게 법문을 들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강 같은 단단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이제 바로 어떤 이런 5가지 공포를 여의게 되면서 내 마음 속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난다. 이것을 우리가 환희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